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에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에는 평판과 또 영향력이 실려져 있습니다. 영향력.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를 담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아마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이름을 찾는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찾는다면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 이름 그러면 우리는 다 너무나 좋아하지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때때로 박해를 당하거나 또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박해를 받은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그렇게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누었던 내용은 이렇게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하는 내용으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흩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흩어지지 않은 것이 잘한 것입니까? 흩어진 것이 잘한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 잘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보기에도 정확한 내용은 이미 이제 박해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 역시 위험한 상황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데 갇힌 자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요, 왜 흩어졌고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읽은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있으나 혹은 저곳에 있으나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 이후에 이제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외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그 외적인 그 변화 또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잔멸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밭이 있으면 여러 농작물을 심어 놓습니다. 그 밭에 멧돼지나 이런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잔멸할세라고 하는 헬라 단어로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못 쓰게 만든다는 말이고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요즘에 워낙 이사들을 자주 하시니까 그냥 이사 간 것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생을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또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나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대단히 그들의 삶에도 위협적인 일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비록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하기는 했지만 외적인 상황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내적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가 그냥 단순히 무서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서 어디라도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단순한 그 이유였다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어서 살았겠죠. 물론 시대와 때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안전하게 숨어 살았더라가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오순절에 강림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그러하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대단히 싫어했던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싫어,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싫어했던 것이고, 그렇게 싫어했던 데는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쌍방간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그 골이 너무나 깊어서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곳인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빌립이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로도 흩어지고 저기로도 흩어지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왠지 피곤할 것도 같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신데요.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가잖아요. 그 땅 끝이라 하면 주로 선교사님 가는 곳들은 오지, 이렇게 글자도 없는 곳, 그리고 엄청 위험한 곳, 예수님
옛자도 꺼내기 힘든 곳, 그런 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가만히 남아 있으면 또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 실력,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뛰어난 실력에, 그 능력에, 또 여기 있으면 안락하게 살 수도 있고, 가족들도 편안하고, 여러분 애들도 여기 한국에서 사는 게 좋지, 저기 원주민들 어디 그런 데 가서 살면 가족들도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곳에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선교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신다니까 별로 아멘 안 나오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예수님 이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수님 이름 정했더니 귀신도 떠나가요. 중풍병도 낫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크게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떠나갔다는 얘기를 보니까 옛날 얘기 같고, 중풍병자 나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병원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귀신 떠나갔다, 중풍병 나았다, 이 얘기를 지금 어떤 우리 입장에서 표현을 하려면 더 좋은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더니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더라, 그들의 삶이 통째로 변화되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지금도 이제 귀신이 역사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귀신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눈에 드러나게 될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사람들 겁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내 인생 망했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풍병 들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중풍병 이제 의료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큰 병이 들어도 치료를 잘 받기도 하고, 또 뭐 병간호하는 시스템들도 잘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중풍병 걸렸다, 큰 병 걸렸다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뭐 나쁜 짓을 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큰 병이 들렸던,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인생 다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이 나았다, 그 얘기는 그들의 인생이 이제 몹쓸 인생, 망가진 인생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병들었다가 나오면 그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만, 지금 병들었다 나은 거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얘기, 병이 나은 얘기,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글자로 볼 때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아주 큰 기쁨이 있더라, 뭐 그런 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들이 넘쳐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댁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남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호흡이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의식도 없고 다 그런데 호흡이 안 끊어져서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도 이게 무슨 약문인지 모르겠다, 이상 호흡이 안 끊어지네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녀들을 통해 전해 듣고서 이제 제가 신방 갔을 때 하는 얘기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시대와는 좀 많이 달라서 이제 병이 들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얻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어떤 변화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은 것,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넘쳤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여러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능력보다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능력보다는 누가 그 능력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일으키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미 빌립이 복음 들고 가기 전부터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마술적인 요소들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놀랍게 여기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고서, 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능력을 두고서 마술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때로는 사탄이 그런 기적적인 요소를 통해서 진리를 혼동케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능력 주시니까 능력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면 능력에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사탄이 주는 어떤 기적 같은 능력 같은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것과 혼동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한두 분 정도 있을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에 맞들리니까 딱 봐도 저 길은 아닌데 이상한데,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아니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니 이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나 혹은 그 능력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할 때 막 능력을 베풀면서도 전도를 했지만 이렇게 잘못된 능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주는데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뭐 기적과 이적만 나타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이 전한 그 바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우리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이 바르게 쓰려면 두 가지 기둥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바른 신앙의 고백, 또 하나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였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로마는 각 나라들의 개인의 신앙을,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한 그 지배를 하는 나라들의 그들의 토착 신앙들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지금 시몬이 전하고 있는, 빌립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신들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마에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것은 너희들 믿고 싶은 신 잘 믿어. 그래서 그 신을 믿으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창조주시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 가이사가 왕이지 왜 여호와가 왕이냐, 왜 예수가 왕이냐.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이 이 신앙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을 때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한 사람 믿었습니다. 좀 전에 등장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죠.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빌립을 쫄쫄쫄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녔을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계속 능력을 보면서 따라다니고 놀랬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시몬 얘기와 또 성령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지금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의 믿음의 수준은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 수준입니다. 표현하자면 아직까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원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라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어디든 이제 교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점점점 교역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숫자가 이제 지원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마치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목사님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한 분의 목사님이 막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여기 교회를 한 여러 곳을 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때가 한 20년 혹은 한 10년 후부터도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원 숫자들도 교회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교인들 숫자도 줄어드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 숫자도 적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이 없고 성도가 없을수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더 많이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그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 안 되어 보여도 지금 양성을 해두어야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의 믿음이 전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말씀을 잘 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 교사 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 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